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만 해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이정선 집사님은 네.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예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참혹상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는 하나의 사건은 자기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내 전우, 내 동료 전우가 사망할 때 깊은 절망감과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적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내 전우가 죽고 특별히 내 지휘관이 죽을 때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를 가만히 보면 같이 이렇게 함께 전우와 싸우다가 내 동료 전우가 죽었어요. 그분 대부분의 영화는 그 죽은 전우를 다 끌어안고 막 이 분노에 찬 이 가슴을 어찌할 수 못해서 그 죽은 전우를 내버들고 총을 들고 야! 하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를 보셨나요? 절망과 충격과 그 두려움의 자리가 전우의 죽음으로 인해서 각성의 계기가 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내 동료 전우의 목숨이 아깝지 않도록 내가 전의를 불태워야 되겠다 하면서 총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전쟁 영화를 통해서 간혹 접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군인들은 이 전사한 동료 전우들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고 야 우리 이선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명의 죽은 전우가 살아남은 나머지 전우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렸던 그 전세가 다시 역전되어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의 군사였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탄은 그 복음의 군사였던 바울을 옥에 가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군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의 그 은혜가 끝날 줄로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파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힘있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과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 복음 전파의 확장을 가져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진전이라는 말은요, 군대 용어예요. 한 부대가 최전방에 서서 다른 부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른 부대가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는 부대, 그래서 진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행군하는 모습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이 진전이에요. 그래서 이 진전의 헬라어 프로코페는 앞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로와 치다, 자르다 라는 뜻을 가진 코프토의 합성어로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을 진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음의 진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마치 군대가 이동할 수 있도록 개척한 일과 같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낙심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의 군사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확장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온 두 가지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어떤 복음의 진전이 가지고 왔느냐? 첫 번째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복음의 진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신을 신문하던 고관들, 배석자들, 감시병들, 그 위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 오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었다, 진전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 많은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왜 모든 것 다 팽겨치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글을 전하다가 저렇게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을까?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간수들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 어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느냐? 두 번째,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신의 투옥을 계기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이 그동안 두려워하고 있었고 잠자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깨운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러며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위로할 때 잠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호탄이 된 것이었습니다. 감옥의 갇힘이라는 고난도 꺾지 못하는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담대함이 그를 만나거나 그의 소식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던 많은 지체는요, 위축되지 않고 더욱 하나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인 몸이 되었지만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둘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계속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고문을 해서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도 그 주님의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두 부류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누굽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른 한 부류는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대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바울과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동안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잘 됐다. 바울이 없는 동안 우리의 세력을 좀 확장해보자.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심지어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감옥에 있는 바울이 힘들어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고소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던 악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갇힌 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려고 경쟁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도 그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무엇이 전해지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기뻐하겠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기하며 전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쓰실 수 없을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보다 더 잘났고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있었어요. 그의 사역의 동기가 자기를 위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감옥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상관없이 복음의 진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들 많아요. 건물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블럭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성도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경쟁의식이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부흥하고 한 교회가 쇠퇴해 가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영적 대인배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면 박수 쳐줘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하고 우리만을 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위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사역,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역이 내가 드러나는 사역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상황과 감정과 형평과 상관없이 우리는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혹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첫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예요.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863년 고국에서 영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알지도 못했던 조선 땅에 대한 정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작은 목선을 타고 18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작은 목선을 타고 서울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대원군, 들어보셨죠?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서 황해도 장련에서 목선을 타고 필사적으로 탈출한 김자평, 최선일이라고 하는 천주교인 2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내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가야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조선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에게 조선에 다시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과 통상을 시도하려고 통역관을 구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자원해서 그 제너럴 셔먼호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배를 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대원군은요, 정책이 쇄국 정책이에요. 외국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 정부는 외국 선박의 진입을 엄격하게 금지했는데 제네럴 셔먼호가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도착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조선군과 무력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충돌 과정에서 제네럴 셔먼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는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물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모래톱에 배가 걸리게 됐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조선군이 작은 배에 장작을 가득 실어서 불을 질러 그 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럴 셔먼호가 전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염에 휩싸여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그 화염을 피해서 배 밖으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생포해서 그 강가에서 목을 베어 참수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이었습니다. 27. 여러분, 그 물에 뛰어들 때 생포되어서 물에 뛰어들어서 생포될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슴팍에 성경책을 품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참수하는 목 베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의 이름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박충권 사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었다. 내가 그를 베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는 의미가 없을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조선어 공부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당했으니. 그가 조선 땅을 밟고 뭐 대단한 전도 활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복음의 진전에는, 복음 전파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해, 나는 못해,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더 복음의 강력한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좋지 않은 일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들.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할 땐 야, 이건 참 안 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위축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으로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임과 묶임과 실패와 죽음은 복음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전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